자,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의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있는 걸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은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어떤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뒤집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하다고 하면은 여성에게 보통 이렇게 적용하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힘이 없고 유약하지만 사람을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어의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칼을 칼집에 넣은 무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칼을 칼집에 넣은 무사.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절제된 강함을 뜻합니다. 먼저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온유함을 제가 살펴볼 것인데, 산상수훈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헬라어 원어 프라우테스의 성서적 의미를 잘 시각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연약함이 아니라 유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군마로 훈련시킬 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자, 훈련 전에는 어때요? 야생마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야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말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막 뛰어다닌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전투할 때도 사용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할 수가 없고, 민가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미쳐 날뛰는 위험한 힘이 있는 동물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자, 근데 이 야생마를 잡은 후에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이 야생마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후에 혹독한 길들이는 과정을 거친 이 말은 자신의 거대한 힘과 야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뭐냐면 주인의 미세한 음성에도 아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손짓 하나만 해도 아주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야생마는요, 그룹이 항상 형성을 하는데 그 그룹 중에서 대장격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놈은 꼭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훈련시킨 다음에 왕에게 진상을 한다고 합니다. 책으로 다루기 힘들지만 일단 훈련이 끝난 후에는 가장 쓸모 있는 말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좀 비굴함, 유약함, 혹은 성격이 유순해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모든 걸 다 감싸주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지만 성서적인 온유는 지금 본 것처럼 완전히 다르죠.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은 완전히 길들여진 야생마는 여전히 적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말발굽과 전쟁터를 달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면 주인의 철저한 통제 아래 모든 것을 행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복수할 힘, 화를 낼 힘, 상대를 제압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아래서 그 힘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가두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perfect control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100%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은 이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인물을 온유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원래 이래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침공하면서 거의 애굽이 무너질 뻔했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군사를 다시 기합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점령을 한 대장군이 바로 모세고, 다음 파라오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인데, 여러분 40인데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 이거 보통 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 언쟁이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면요,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군사요, 맹장이요, 뛰어난 전략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홀로 나중에 광해에서 60만 명이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7인 가족이 아마 한 사람당 잡으면 될 텐데, 뭐 요새 말로 4 가정만 잡아도, 애들 둘 낳았다고 가정을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240만 명이잖아요. 7명이 뭐예요? 6, 7에 40이 420만 명을 40년 동안 광해에서 이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에 그의 거친 야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딱 한 분이 계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멸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모든 천사를 동원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100% 순종하십니다. 100%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비유로 가리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서 나의 거친 감정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완전히 가두어서 아름답게 쓰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 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 온유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칼을 칼집에 놓은 무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핵심은 정의로운 분노와 통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이 칼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거나 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칼을 뽑을 때는 뭐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칼을 뽑을 때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칼로 내가 상대를 죽이든지 내가 죽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본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제일 끔찍했던 게 뭐냐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한번 번쩍하면
손발이 잘리거나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일본 칼이, 일본 검도가 무섭습니다. 아마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중국은 다 폼이고 일본 검술이 제일 무서운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칼이 있으면은요, 무술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은요,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도 칼을 뽑는 것조차가 굉장히 두렵고, 일단 칼을 뽑으면은 상대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최소한 불구자로 만들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보고 넘기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분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똥을 꼭 또 치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걸 못 봐가지고. 자,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약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칼을 가진 무사는, 이 온유한 자는 날카로운 명검을 가지고 있고, 단숨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나름대로 기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가 그 칼집과 칼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도구가 있고, 무기가 있고, 그런 결의가 있고,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재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책도 많이 쓰고, 우리가 잘 아는 채영이라고 하는 가츠핸드라고 하는 가라데를 전 세계에 보급한 사람이 이 사람의 책을 보고서 도장 깨기를 한 겁니다.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도장 깨기를 했어요. 뭘 가지고? 진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검객들 50여 명을 일본 각지를 다니면서 다 이제 깬 걸로 유명한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요, 1cm만 칼날이 지나가도 피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거리 조절, 이 격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거리 조절, 힘 조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리 조절을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1mm, 1cm 차이가 자기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유명 무사들과 겨루어서 이제 살아남은 무사인데,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무사가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무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 무사는요,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상대를 뵐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당장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일본 문화를 옛날에 그 대사를 역임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칼과 꽃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 예의가 굉장히 바르죠. 그죠? 여러분 부분,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깜짝 놀란 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사를 고개 숙여서 하길래, 이 사람들도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 정도까지 하나 그래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 시비가 걸리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성격이 착해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검술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뽑지 않는 무사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적인 온유한 무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칼을 함부로 뽑아 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제와 더 큰 대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칼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빼고 칼집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인내할 줄 아는 것, 꼭 필요할 때만 뽑는 것. 검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요, 상대가 모욕을 해도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유가 아니라 무능력이죠. 반면에 최고의 검술을 지닌 이런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무사는 상대를 단번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칼 차고 다니는 무사들은 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서 칼을 뽑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영적인 실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말로 짓밟거나 똑같이 복수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로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사는 칼을 쓰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칼을 뽑는 유일한 기준은 주군의 명령이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칼을 숨기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힐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분노의 칼을 뽑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상을 엎으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당시 그 상황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뭐냐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오면은 꼭 흠을 잡아가지고 윗돈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멀리에서 오니까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가지고 있던 양을 또 비싼 값에 되팔아가지고 또 이득을 남기고.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런 이득을 남기는 장사를 사람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등골을 파먹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칼을 빨리 뽑고 남을 잔인하게 베고 승리하는 자를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뽑아가지고 상대를 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반해서 그 칼을 기꺼이 칼집에 넣어두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유한 자이며 결국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금방 부동산 특이하던 복부인을 생각하면서 땅을 또 기업으로 받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리적인 부동산이나 세상의 영토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힘으로 남을 짓밟고 남을 차지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엇을 자기가 특권을 누린 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온유한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100%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언행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컨트롤돼 가지고 그 삶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리튼 월드보다 크신 분이 리빙 월드예요. 근데 그 리빙 월드가 리튼 월드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그대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비유로 우리를 가리키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그분의 삶. 그것이 뭐냐면 온유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을 교회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완전히 믿는 것과 성경을 읽을 때의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100%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교인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의 힘도 감출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강요하고 자기한테 복종시키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고 이거는요 믿는 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단히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산상수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절대로 이런 언행과 행동은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힘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 가서 회개한 게 그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사람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이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했는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제 그만 다녀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본전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왔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가? 근데 주인의 뜻은 그 목회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단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3일째 다른 날 회개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종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품고 판단하고 그 종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안에 모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의해 100% 아버지 하나님 컨트롤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시각이 그리스도 앞에 고정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아버지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내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스스로 비춰보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